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다시 한번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마 천정우 선교사님 부부와 김태구 선교사님 부부는 저 그림 보고 되게 반가우실 거예요. 저 어디예요? 케냐예요. 케냐. 예, 케냐. 지금 우리는 케냐 선교사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케냐와 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가족을 보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그동안 많은 파송과 또 여러 가지 협력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이취임 예배를 거의 정식으로 드린다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참 감사하고 먼저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라 아니면은 베다니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요, 여리고로 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갈릴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 호숫가를 걸으면서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그곳에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쳤다는 거죠. 그리고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건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차 이 민족을 해방시킬 분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근데 며칠도 되지 않아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 중심의 예루살렘, 거기가 아니라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랑을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이제 일정 선교를 마치시고, 물론 또 앞으로도 선교 계속 하실 거예요, 김태구 선교사님. 그리고 또 이제 케냐의 선교사로 새로운 또 임무를 맡게 되신 전정우 선교사님, 17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됩니다. 순종해서 간 거죠. 제자들 중에는 순종하여 그곳에 간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제자들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긴밀한 만남이 있고 그분께 경배하는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 가시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선교지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릴리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라고? 예전하고 완전 달라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또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저거 가짜 아니야?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선교하러 왔다고?
가짜 아니야? 이런 의심 받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진짜 가짜 소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가운데서 갈릴리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9절에서 20절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4개로 줄여볼게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4가지를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있는 분들이 선교를 가신 거예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그 다음 순종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갈릴리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목사도 드라마 봅니다. 요즘에 은퇴하셨는데 그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목사가 드라마를 안 보고 어떻게 설교를 잘합니까? 그러셨어요. 그분도 열심히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왜 드라마를 가끔 보냐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제가 목양실에서나 기도실에서는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물론 드라마는 과장도 많고 이상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믿지는 않고 그냥 참고만 합니다. 예. 그런데 벽에 뭐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셌어요.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소위 광고회사에서 경쟁이 치열할 때 나를 따라주든지 아니면 네가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든지 아니면 좀 나가달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의 오리지널은 사실 그 드라마가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CNN의 창립자였던 테드 터너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Go something, lead, follow or get out of here. 여러분 저 말은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끌든가 따르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참 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셉니다. 세상은 뭐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끌든지 아니면 따라가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go 하라는 거예요. Make disciples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붙여주시면 그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삼았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라는 거예요. 물세례, 성령 세례가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키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려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키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더 줄여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가든가 보내든가. 가든가 보내든가.
여러분,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가시겠습니까? 아멘. 예, 보내주시면 가야죠. 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로 다른 일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 사역이 있어서 우리는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Go or send. 선교사니까 오늘 영어 좀 많이 쓰네요, 그죠? 가든지 보내시든지, 가시든지 보내시든지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고요, 또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보내드렸던 것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우리 교회 선교는 신학교 중심의 선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립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청규 장립 목사님께서 이 사역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으세요. 그래서 5대양 6대주에 신학교를 짓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케냐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지금 멕시코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또 남아공, 그리고 중국에도 우리가 시작했다가 또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마는, 또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선교사만 파송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신학생을 길러내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학생을 길러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신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선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때야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일에 우리 신학교가 쓰임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학교는 하나지만 그 하나의 신학교에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나올 거니까. 그리고 그 목회자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성도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보내드리는 그 선교비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신학생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정보는 어떤가 한번 조사해보자 하다가 그냥 저만 알기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세계 종교 인구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지금 79억 정도가 된다고 22년 통계 나오는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기독교가 한 31%, 물론 가톨릭과 개신교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봅니다. 무슬림이 24%, 힌두교가 13%, 무종교가 11% 정도 되죠. 중국인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중국 민속 종교만 6%라는 게 좀 특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31%, 3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 종교 인구고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면 세계 종족 복음화에 대한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미전도 종족은 무려 31%입니다. 기독교가 1%라고 했죠. 전 지구의,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 31%다. 종족 숫자를 17,425개로 보았을 때 32%의 종족 개수가 바로 아직은 미전도 종족이다. 종족 숫자로 말한다면 7,410 종족이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시면 7,410 종족이 복음화되는 것은 금방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과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케냐가 아프리카의 가장 중앙에 있어요. 무슬림과 맞닥뜨리고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지금 대치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케냐가 무너지면 아프리카는 전체가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케냐가 위태위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케냐에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신학교를 짓고 거기에서 신학생을 길러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우리 신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고 헌신해서 미전도 종족에게도 들어가고 형식적인 신앙인들에게도 들어가서 복음을 더욱더 뜨겁게 원만하게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이십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명령도 이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 해피엔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김태구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최초 장로 선교사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들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셨습니다. 순종해 주셔서 급박한 상황에 들어가셔가지고 몸도 그렇게 건강하신 편은 아니세요. 굉장히 좋아 보이시잖아요. 잘생기신 우리 장로님. 되게 잘생기셨다니까요. 잘생기신 우리 장로님이 사실은 알고 보면 암 투병을 하셨어요. 위암으로 위를 절개하셨는데 혈액 쪽에 아직도 암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순종하고 들어간 거예요. 김태구 장로님은 건축학을 공부하셨는데 외국에 가셔서 건축도 많이 하시고, 혹시 이명박 회장이라고 아십니까? 그 대통령도 하신 분. 예, 그분하고 같이 일도 하시면서 현대에서 참 애쓰셨습니다. 높은 데까지 올라가셨는데 그걸 내려놓으시고 코이카가 이제 보내는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셨어요. 교수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바로 밑에 케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보낸 거예요. 솔직히 멀쩡하게 지금 좋은 대학에서 장차 이제 돈 벌려고 막 공부하고 있는 애들한테 너 예수 믿어, 너 선교사 돼, 너 목회자가 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사람 2명인데 라따와 겟매추 이 목사들은요, 김태구 선교사님이 다 학비도 내주고 비행기표도 내주고 막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공부시켰어요, 케냐에서.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돌아와서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제
아들 같은 두 목회자를 키워내시면서 케냐에서 또 부름이 있으니까 아멘 하고 오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얼굴만 잘생기신 게 아니라 마음도 참 잘생기셨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더욱더 건강하셔서 그동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도우시는 이쁘신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희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들을 삼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의 빛인 거죠. 빛은 비칠 길이 있어봐야 별로 그렇게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들어가면 그 빛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전정훈 선교사님도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보니까 NGO 단체에서 보내주신 그 선교지에 가서 사실은 목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NGO 단체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그냥 금방이라도 다른 사역지로 옮기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우리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잘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NGO 단체에서 기아 대책본부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우리 케냐 복음의 동산 신학교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전에 임태순 목사님 때부터 알게 되셔가지고 자주 이렇게 왕래를 하시다가 급기야는 이제 우리 선교센터에서도 함께 지내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엔데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 전정훈 선교사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시고 축복의 삶을 사시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축복의 통로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두 분에게는 이 말씀이 더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좌우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네. 주어가 생략됐지만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세워질 때 여러분 가정 선교사, 직장 선교사, 여기 일터 선교사, 여러분들이 그곳에 계실 때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제자들에게 오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셨던 그곳이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고 그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임을 믿습니다.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순회선교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셋인가 있는데 하나를 아프리카에 보내놓고 순회선교단이니까 이분은 그냥 이렇게 순회하면서 아들한테 오랜만에 정말 보내놓고 정말 힘들게 한번 갔나 봅니다. 그 아들하고 만났으니까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대통령들도 반팔에 다 그렇게 입고는 있지만 그래도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내색도 하지 않고 그냥
또 괜히 눈물 보이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단단하게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또 나오면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땅끝에서 죽어 천국 중앙에서 만나자. 이 말씀을 듣는데 저도 그냥 눈물이 피 돌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 취임 예배 드리는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사실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예요.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이 복음을 거듭해서 들어야 한단 말인가?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아니하실 것이다. 선교의 전망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다. 저는 선교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케냐 선교사 파송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엔데믹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의 기치를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